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살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어 이 시간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함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이란 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이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없는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들을 앞에 두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 천박한 말이나 이 경박한 말을 하는 것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며 이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조급하게 혹은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고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또한 허물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그 말에서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실수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이 낫고 지혜로운 말보다는 침묵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라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많은 말을 오래 해야 그것이 잘하는 기도, 좋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아무리 분초를 다투는 아주 급박한 순간일지라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서원하는 이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버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이나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간혹 보면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교회의 공적 기도를 맡은 그러한 중직들의 기도 역시도 들어보면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기도를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오로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자기 성찰과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공적 기도라든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기도문을 어디선가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혹여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저 정도 기도면 괜찮은 기도다 하는 그러한 식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하듯 경박하고 경솔히 말하며 아무렇게나 천박하게 말하고 대우하는 잘못된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라면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뭐 내가 다 함부로 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분이지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될 존재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적 기도가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사실 우리 성도가 가장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보배롭고 향기롭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